오늘은 이제 139페이지예요. 마이크 볼륨 살짝만 좀 줄여주겠어요? 살짝만 줄여주세요. 네. 네,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구원. 네,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9페이지인데요. 오늘 주요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제부터는 좀 재밌어요. 네,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웠잖아요. 좀 세계사적인 내용들, 실은 약간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내용들 붙어가지고 조금 이런 게 종합돼 있어가지고 이게 흥미있고 아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흥미있는데 실은 이제 모르시는 분의 감으로 정도 들어야 되고 좀 그 지식적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그런 신앙적인 원리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더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우리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139페이지를 봅시다. 오늘 쭉 한번 어쨌든 읽고 시작할까요? 형님 본문이 항상 좋으니까 다 읽진 않더라도 처음에 읽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 쭉 그 출발점 앞에까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구약에 나타난 구원. 바벨의 심판은 최초의 계시를 종결지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조이면서 동시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후부터 여러 나라에서 믿게 된 신자들이 마땅히 받을 축복은 실로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또한 현재의 교회, 미래의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이 모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의 기초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과 구속의 실제적인 계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앞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서론적이며 예비적이었다. 아브라함이 최초의 신자는 아니었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는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이며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으로는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특별한 요소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에 있다.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신자들의 신앙은 주로 그들 자신이나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위 환경에 국한되어 있었으므로 그 신앙은 대체로 하나의 점이나 원과 같았다. 그러나 요한은 반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효력을 발휘했다. 그것은 구원사 전반에 걸쳐 의를 가지는 신앙이며 미래를 위한 신앙이며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직선으로 비유되는 신앙이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육적, 영적 후손들을 위한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고 실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요 반석이며 예비적 언약과 구약의 계시를 최초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그 예비적 언약과 구약의 계시는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참 감람나무를 지탱하는 거룩한 뿌리이다. 네,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는 앞선 내용들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에덴에서 아담이 있었고 아담이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조치는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속을 베푸시기 위한 그분의 방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누가 나오죠? 가인의 후손과 아벨, 그다음 셋을 뒤로 하는 그 후손들이 쭉 나왔고 근데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서로 처음에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더 영민하게 세상에서 발전하고 셋의 후손들은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죠. 에노스 같은 경우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부터 예배드리는 모습도 나오지만 뒤로 가보면 서로 구별점이 없어지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지으신 것을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셨을 정도로 그래도 어떤 심판 자초가 되죠? 노아의 홍수가 자초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때 남은 자의 원리 누구죠? 노아의 식구들 남겨두셔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그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기대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먼저는 노아가 먼저 술을 먹고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그냥 그 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세계의 역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죠? 셈, 함, 야벳. 그래서 여전히 이 셈은 그들이 여전히 종교적이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는 수단과 그다음에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야기들 통해서 셈은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었고, 함은 뭐예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나안의 저주와 함께. 그래서 한 번도 세계 패권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세계 역사에서 어떻게 됐죠? 네,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 이후로부터 한 번도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온 세계에 패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또 볼 수 있고, 야벳은 창대케 됐고 셈의 장막에 거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앞선 내용들이고, 이제 오늘은 그 이제 셈함 야벳이 나왔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됐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여전히 이 죄의 본성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류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결국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도를 흩어버리셨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보다가 니네 잘하나 보다 심판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흩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배경이 오늘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실패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노아의 후손들이 결국에 와서는 바벨탑 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배경 아래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전히 그분의 성실하신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또 누굴 낳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셉뿐만 아니라 12 아들들을 낳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누구? 지금 우리 사무엘에서 들어가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결국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실은 우리가 받은 복은 누구에게 처음에 주신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은 시초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복의 근원이 될지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었고, 실은 그게 수여가 되는 결정적으로 우리까지 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복들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다 받고 있고 우리들이 받을 거거든요. 그 복의 근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출발되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출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바벨의 심판 최종 계시가 종결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되었다. 다시 얘기하고 있죠. 매 과마다 시대마다 실패하죠, 인간들은.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후부터 여러 나라에서 믿게 된 신자들이 마땅히 받은 축복은 실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다. 또한 현재의 교회, 미래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이 모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기초에 놓여 있다. 그죠? 그러므로 구원과 구속의 실제 계시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서론적이며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서론적이며 예비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세 번을 다뤘잖아요. 다시는 이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배경을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론적 배경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다. 실은 어렵지만 이걸 해놔야지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더 관계성 가운데 더 분명히 드러나고 풍성히 드러나기 때문에 앞에 세 관과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최초의 신자였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 앞서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긴 믿음의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시초라고 하냐. 그런 처음에 여기 보면 139페이지 세 번째 줄. 그러므로 아브라함 신앙에서 특별한 요소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믿음의 본질에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고보다 믿음의 성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같은 믿음이지만 또 독특한 성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최초의 신자는 아닌데 그가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넘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제 그러나 두 번째 줄 이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자신을 초월해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구원사 전반에 걸쳐 의의를 가지는 신앙이며 미래를 위한 신앙이며 계속해서 전신하고 있는 직선에 비유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에 그가 참여하게 되어 있고 구속사에서 아주 큰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구속사에 이렇게 지금 통합되어 있다. 동참되어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측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성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맨 아래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예비적 신 언약과 구약 계시를 최초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그 예비적 언약과 구약 계시는 특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직결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참 감람나무를 지탱하는 거룩한 뿌리이다.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특별 계시를 수취하고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처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출발점을 봅시다. 출발점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도 얘기한 겁니다. 바벨에서 인류의 힘을 모아 하나님께 직접 반역하려고 했잖아요. 거역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러므로 그들의 불경건한 단계를 분사하기 위해 하나님의 분리와 분산의 원리가 필연코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됐다. 이게 필수적으로 하나님 개입되었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은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인류가 심판을 자초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개입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간들이 단결하여 하늘을 정복하려고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을 열기 위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분산을 계획하셨으며 실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구원사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소명은 탑을 건축하려던 사건과 아주 대조적이며 동시에 그 사건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반역과 실패를 여전히 보존하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등장이 필수적이었다. 이걸 그 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1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기초가 나와요. 기초.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자유인데 아브람 말고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나도 히브리에서 등장하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를 택하지 아니고 왜 아브라함을 택했냐 이걸 궁금하잖아요. 왜 굳이 아브라함인가? 아브라함은 되게 독특해요. 출신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그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우상 만든 사람이었죠. 굉장히 잘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뜬금없이 거기서 굉장히 유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거기 불러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냐? 이게 두 번째 줄에 써 있죠.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의 행사였다. 하나님 마음이셨다. 하나님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오 우주의 왕에 계시는 통치자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인간의 역사의 장기판 위에 인물을 배치하신다. 그죠? 하나님 주권적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또 놀라운 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강제로 신자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를 강제로 못 믿게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개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가 봤을 때 충돌되는 거지 하나님 충돌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놀랍죠. 어쨌든 그런 근데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많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데 때로는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대상으로 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그분의 일들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뭔가 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보기를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구약 때 보면은 바로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리고 그가 심판을 받게 되는 본으로 보여주셨고 또 오늘 또 반대로 이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공적인 사람으로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딱 세우셔서 그 부르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신 사람이었다. 그래서 공적인 사람이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이런 책무와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은혜인데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내용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의미.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은 이 민족의 특수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반대다. 하나님이 전에 귀신 들린 적이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반포자로 삼으셨고 세리였던 마태를 택하셔서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엔 아예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었던, 근데 그를 부르셔서 첫 번째 복음서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 택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시고 미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이스라엘의 백성을 성품을 떨기나무로 묘사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잖아요. 떨기나무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성마른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잖아요. 근데 나무가 안 타지. 근데 그 장면에 대한 아주 유명한 설교 제목이 하나 있는데 어느 떨기나무에도 불은 붙을 수 있다. 그 떨기나무가 훌륭해서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고자 하는 모든 떨기나무에는 불이 붙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구나무여서 오히려 그들이 자질이 더 없어서 어떻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뒤에 더 자세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 악조건이기 때문에 부른 거다. 오히려. 그 다음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시에 겸손한 외적 자태와 일치한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유대인을 인정하거나 민족적으로 높여준 일은 구약성이 한 군데도 없다. 반대로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바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구약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뭔가 자질이 좋고 이런 게 아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분의 일하심이 굉장히 겸손하시고 뒤에 가보면은 어, 그 이유가 더 뒤에 나오는데 거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이 훌륭하고 그들의 훌륭함을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아래서 다섯 번째 줄 구원 과정에 봉사하기 위해 따로 분리해 놓은 국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하거나 자질이 있어서 그들을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딱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그들이 막 세상을 막 정복하고 막 뛰어난 걸 막 해가지고 막 다 정복하고 이러려고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구원 과정, 하나님 이뤄 가신 일에 그 일에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장 이 일에 무섭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코 전체 목적이 아니다. 그들이 훌륭하고 그들이 자질이 있고 그들이
뭔가 다른 민족들보다 다 더 나은 선민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는 목적은 오로지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은 우리 교회의 부르심도 같다고 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부터도 그래요. 뭔가 내가 조금 하게 되면 내가 자질이 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날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진짜 착각인 것 같아요. 나부터도 회개해야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뭔가 조금 성공하고 뭔가 좀 잘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자질 있으니까 내가 쓰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저부터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았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결코 우리가 뭔가 자질이 있거나 내가 훌륭해서 날 쓰시는 게 아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때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쓰신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갈취하는 거,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날 사용한다고 하는 거,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거 정말 눈꽃이라고 하실 것이다. 이제 나부터도 철저히 다시 이제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세를 우리들이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은 또 가서 보면 자기 의를 쌓고 또 가서 보면 망가지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그분의 오늘 이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딱 담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예인데요.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 훌륭할 것 같잖아요. 근데 계속 훌륭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사실은 어떠한가 성경이 거듭해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즉 영적 감수성의 면에서 볼 때 유대인은 비유대인을 능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영적으로 감각이 있을 때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여러 증언이 백부장 있잖아요. 그다음에 동정심이 많은 사마리아인,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여왕, 아수르인,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또 우리 배우고 있는 룻도 그렇잖아요. 룻도 놀랍지 않아요?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하는 모압은 실은 우리 일본하고 우리가 같은 관계예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쉽게 말하면은 그 모압에 있는 룻이 어떻게 보자는 학자들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었다고 룻을 생각을 해요. 룻기라고 하는데 왜냐면 잘 보세요. 둘 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룻도 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축복이 있었는데 룻은 그것도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룻의 믿음이 더 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 룻의 믿음이 굉장히 커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놀랍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여자야. 얼마나 실은 유대인들 입장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일이야. 그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정도 내가 정말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없어졌던 두루와 시돈 이런 도시에서 조금만 내가 이적을 행했더라면 지금까지도 그 성이 있었을 걸. 너희들 왜 이렇게 더디냐? 하나님이 악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질이 없었는지 알겠죠. 그래서 더 계속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이 더 착하거나 더 순종적이거나 더 훌륭해서 자질이 있어서 그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증명이 되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지금 시각장애인이야, 누가 지금 장님이야, 내 종 이스라엘이 아니냐, 나를 보낸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지금 사자 누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보낸 사자 그들이 이스라엘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고발의 극치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호세아서에서 지금 드러나죠. 그래서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랑하시잖아요. 놀랍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어김없이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도록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우리의 의와 우리의 조건을 없애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이 같은 정도의 미적 수준에 달했을 경우 재료가 나쁠수록 작품을 만든 사람의 영예는 더 커진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군대가 적을수록 정복자에 대한 칭찬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악조건일수록 더 그 일을 행한 사람의 능력이 더 부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물을 붓잖아요. 그리고 대결하잖아요. 더 악조건일수록 하나님 영광이 더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악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경험했지. 풋살 했는데, 형제들이랑 풋살 했는데 우리 팀이 꼴등을 안 했어요. 제가 속한 팀이 굉장히, 인정하죠? 어제 우리 팀이 굉장히 악팀이었어요. 실은 이제 다른 팀들은 그래도 뭐 다운 형제 있네, 익현 형제 있네, 뭐 이런 팀들이었거든. 다들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도 몇 명씩 병인 형제 있네, 뭐 병수 형. 근데 우리 팀은 유디도 있네. 아유 뭐야 왜? 근데 어제 우리가 승률이 좋았어요. 우리는 하자면 한 달란트 받은 팀이었고 나머지 다섯 달란트 받은 팀이었는데 그래도 꼴등 안 해서 우리 음료수 4개 안 졌거든요. 이게 악조건일수록 그 조금만 잘해도 실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우리 성마른 재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불붙고 있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불붙고 있는 거다.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많은 태양의 우주의 별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조그마한 지구를 택하시고, 지구 얼마나 작아요. 배웠잖아요. 지구 그 가운데 있어서도 여러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 이스라엘.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축구팀의 이름을 지난해 이제 팀 이스라엘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실은 형제들한테 제가 쓱 지나가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팀은 팀 이스라엘이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도 뭐예요? 가장 작은 무시당했던 어디예요? 유다 족속 중에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 안에서도 구유를 택하시고, 이런 선택의 원리는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미천한 것들을 택하신다. 세리마태를 택하셔서 신약성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고, 아까도 과거에 귀신 들린 막달라마를 택하셔서 부활을 알리는 최초의 반포자가 되게 하셨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다 훌륭해서 부른 게 아니라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 괴수였고 가장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부르셔서 가장 뛰어난 사도 사모였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계시한 결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뭐예요? 질투하심.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영광을 안 뺏기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나는 우상에게 내 영광을 절대 나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선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다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아니까. 그래서 미천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인 것이다. 놀랍죠? 예, 계속.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물교훈으로 삼으시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본보기가. 어떤 좋은 본보기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이 곧은 종족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역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되며 구속의 영광과 파멸의 심판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가를, 이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어진 세계사에서의 가장 무대에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면은 뒤에 보면 우둔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우둔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못 깨달아,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딱 세우신 거야.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가 그분이 너무 극명히 드러나는데, 심판이 무엇이며 얼마나 그분이 그 심판과 진노가 매서운지를 이스라엘의 그들의 역사에서 극명히 드러나잖아요. 그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지점 어디냐? 바벨론 포로 때 그래요.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처참하거든, 처참해. 그리고 은혜가 무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전히 자비를 거두시지 않는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역사, 그러니까 짧은 어떤 명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유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나와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지금 바벨론 포로가 돼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끔찍한 상황에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됐는데 에레미야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노 중에서도 그분의 자비, 인자를 구하고 바라보게 되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느끼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고 훌륭하게 진짜 열심히 섬기고 우리의 전 존재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그분 앞에 다 잘하지 못할 때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참 감사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인자,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 드러나 그들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는 아주 인상적인 명료한 신뢰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인류의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우준해 있기 때문에 이 신뢰는 인류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요구였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한 가지 이유이기도 했다. 결국 가서는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도 세상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배우라고 알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봅시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처상 언제나 공정하시다. 그죠? 이스라엘이 엄청난 특권들이 있어요. 율법을 맡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성전 가운데 임하셨고 이런 특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권리와 의무는 상호 균형을 이룬다. 지위는 의무를 수반한다. 그죠? 그래서 특권과 심판에서도 절정이 이뤘고 축복과 저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절정이 이르렀어요.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그토록 특별하다는 엄격한 취급을 받은 이유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도로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엄청난 특권 가운데 있다는 거 계속 배웠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 특권과 의무가 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냥 마냥 우리 좋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보면 어떻게 더 엄격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히브리에서 나오죠. 이와 같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린 더 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분의 어마무시한 또 자비가 거둬지지 않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인격적이신지 이스라엘 생애를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 열방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열방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껴놓고 이스라엘만 가득히 아니라 하나님 이때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우하시고 취급하시는 동안에도 열방도 하나님 붙들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 136페이지 계시의 새로운 제안은 하나님이 한쪽으로 밀어놓으신 여러 민족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좀 더 간접적이긴 해도 오중적인 자기 증거를 통해서 여러 민족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하나님 여전히 열방도 붙들고 계셨다. 이 시간 중에도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의 상징적인 어느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죠. 근데 또 한편으로 가보면 이 자연 계시가 또 나중에 가보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또 수단이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몰랐어요. 말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을 알만한 것들 주셨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인데 내적인, 내재적인 일반 계시 뭐예요? 양심.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마음에 있는 율법이 있었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성한 지혜의 정신적 언어. 이건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 철학들 있잖아요. 이 아주 훌륭한 그 종교나 어떤 철학들이 일반 계시예요. 아시겠어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 있죠. 쭉 소크라테스, 플라톤, 노자. 왜냐하면 그 일반 계시의 대상이 누구예요? 계시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계시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선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지혜자들이 했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일반 은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제한적인 거지. 이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스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라고 봤을 때 좀 무리긴 해요.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반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천성. 여전히 타락했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봤잖아요. 이게 측은지심이 있다 이미, 그죠? 이런 측면도 남아 있고 원시 계시로부터 일반적이고 도덕적인 기억들이 아직도 사람들 속에 남아 있다. 어렴풋이 사람들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보존하고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 찾을 만한 것들을 주셔서 그들을 이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인간 정부의 권위 있는 언어.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붙드셨던 방법이 뭐냐면 이제 정부들을 세우셔서 폴리스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권위 있는 언어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엘리야 이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라고 하거든요. 엘리야한테 가서. 네, 근데 가서 보면 예후가 망나니였고 가서 보면 하나님의 무슨 이게 사장가 하는데 그 사람을 세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는 다
딱 말씀 듣고 딱 순종하고 딱딱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배열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셔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 거거든요. 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나타난 사건들 보면 특히나 이제 큰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제 포로로 다 끌려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오게 되는데 누가 나오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 각자 니네들 왔던 나라로 돌아가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고레스는 하나님 의식하고 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의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트시고 인도하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보다 더 넓고 더 포괄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148페이지 위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아까도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끔찍한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세우셨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때리려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시려고 하나님 징계하시려고. 근데 이스라엘만 징계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다 징계하시 열방을 징계하려고 바벨론을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자기 다 인식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방 세계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그런즉 이방 세계를 한쪽으로 밀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의 역사를 포기하셨다는 뜻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실로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인류 역사에서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게 더 드러나는데 쭉 가서 보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한 10번째 줄 아래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평온하고 보호를 받으며 전개되고 개인의 예의와 범죄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유정자들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위정자들이 이 공동체를 이 국가를 이루고 여기서 공동체 국가거든요. 국가를 이루고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냐면 복음이 편만 전파될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역사는 계시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가 계시이다.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생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 아까 열방에 대한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설명해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열방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역사는 베일에 가려진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다. 그죠? 예.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다. 역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숨겨진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데 이것은 루터가 말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역사는 열방들의 통치자로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의 능력과 은혜와 심판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그러나 구원의 계시에 관해서 이방인들은 제외되어 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제외된 것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것으로 그들의 최종적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포함시키는 방도였다.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뒤에 더 자세한 본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드리면서 눈치를 채고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왜 숨어서 일하시지? 이거에 대해서 뭔가 감만 딱 잡고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목표에 나오는데요. 목표에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단락. 아브라함의 선택은 특별히 우주적 관점에서 계획된 것으로 세부적인 것에 전체적인 것으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만 계시에 국한되었다. 다만 궁극적인 보편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제안에 있어 제안은 약속하는 바 그 제안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여러 민족들에게 제거하신 목적은 더욱더 분명히 구원을 영화롭게 된 여러 민족들에게 다시 안겨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뜬금없이 왜 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딱 사람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갑자기 좁혀지잖아요. 이게 더 더디게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원 역사가 막 더 막 그 역동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 결국 와서는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금 제외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열방들이 제외가 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 궁금하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카타르시스라는 게 있어요.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가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잖아. 근데 그걸 정화해야 돼. 정화. 근데 언제 정화하냐면 딱 어떤 순간에 고난이 와. 그럼 내 인생이 설명이 안 돼. 그럼 이렇게 물이 흐르는 관이 있는데 갑자기 딱 둔턱이 생겨. 물이 안 흘러 걸려가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이 내면이에요, 내면이. 프로이드가 말한 거예요. 딱 답보되는 것처럼 보여. 안 흐르는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갑자기 그 물이 더 세게 탁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 턱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휙 흘러가서 쓸고 가죠. 물이 더 확 흘러가잖아요. 그때 같이 휩쓸려 가지고 우리 상처들이나 이런 정서적인 찌꺼기들이 같이 쫙 흐른다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잠깐 둔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드라마틱하게 흘러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좁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와서는 이 흐름이 처음에는 제한이지만 열방을 향해서 확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수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러 민족들 제거하신 목적은 더욱더 분명히 그 구원을 영화롭게 된 여러 민족들에게 다시 안겨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열방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때부터도 계속 열방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지. 이사야서에서 보면 계속 그 열방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 열방을 사랑하신 게 어디서 극명히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맡긴 다음을 허심으로 또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방을 사랑하시는지. 그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열방, 그분이 만드신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열방들을 지금 돌아오기를 얼마나 그분이 바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온전한 의미에서 구원사는 일반적인 역사 속에 있는 제한된 범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관련지어 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응시하고 해석한 것이다. 세계를 관통하는 복음의 행진은 세계의 역사의 적절한 주제이다. 그리고 넘겨서 보면 구원사는 전적인 면에서 볼 때 세계사의 신학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역사의 중심부에 계신다. 일반적인 역사 곧 세계 역사 한복판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곧 계시의 역사이다. 세계의 역사 하나님은 이 계시 안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인격으로 나타내신다. 세계 역사에서 하나님은 특히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활동하시는데 계시의 역사에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활동하신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계시의 역사는 둘 다 하나님의 공통적이고 중심적인 통일체로 모시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양자는 구원사에 속한다. 이것이 구약의 의의며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계시의 역사,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 뭐냐면 세계사가 있어요. 큰 세계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역사들이
그 세계사에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계시의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이 세계사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왜 이것을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역사의 단일성이란 말 나왔잖아요.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그 많은 신학자들이 나중에 가보면 그 기독교 신앙을 신화화하면서 이게 굉장히 부분으로 축소시켜 놨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어떤 신학 영역에서만 어떤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이 역사가 유효하지. 이게 굉장히 이게 보편적인 역사는 아니야. 이렇게 심지어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축소를 해놨다니까. 그게 아니라 더 넓게 보잖아요. 이 역사는 지금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역사는 시공간에 있었던 모든 시간들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숨어 계시는 방식으로 일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벽한 수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관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아까 전자처럼 이해를 하잖아요. 아까 이 부분으로 이해하고 신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안 보이는 방식으로 개입하신다고 하는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오늘 루키 배웠죠? 루키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안 등장하잖아. 하나님의 이름만 몇 번 등장할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다 주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관점이 없으면 역사의 단일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다 이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여기 가운데서 그분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이걸 주관하고 있다는 의식을 못 갖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아까 형님이 처음부터 단일성 이런 말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역사의 시간과 역사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건강하게 갖는 게 중요해요. 이거 나랑 뭔 상관이야? 그럴 게 아니죠.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난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맨 아래서 세 번째 줄 그리고 그 민족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서 망각되지 않았으며 결코 구속의 지평선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받은 것이다. 그죠?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 열방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절연된 거다. 더 큰 복을 베풀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희망은 녹색 민족의 일람표에 시들어버린 가치에 칭찬 감겨져 있다. 그래서 최초의 70민족의 목록은 세계 전도의 관점에 들어와 하나님의 성교 지도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멋지죠? 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열방을 사랑하시는 게 신약에 와서 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음, 실은 지금 오늘 무슨 설명이냐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구원을 이뤄 가시는데 이방인들 열방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건데 신약이 오면 또 달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열방 안에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데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바뀌죠?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열방은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했으면 열방은 어떻게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신약이 오면은 하나님이 그 이제 원래 그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원 감람나무는 그들 잘라내시고 신은 거기 붙여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원 감람나무는 어떻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다고요. 오늘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죠. 좀 더 큰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구원을 막 세세하게 막 개인적인 적용이 아니라 크게 이런 틀로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런 만큼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체험이 시작일 뿐만 아니라 뭐의 모범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아브라함 관련해서 최초의 구원사에 명백히 소개된 네 가지 주 원리가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자.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믿음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 한번 어떤 특징인지 살펴보자는 거 네 가지로 보자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값없이 얻는 구원. 두 번째는 구원의 중심적인 기초. 세 번째는 구원의 중보자. 네 번째는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값없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이 칭의 부분을 한번 읽어주고 시작할까요? 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점은 그 칭의가 발생했던 특정 시간이다.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할례 전인가 후인가? 그 대답은 다음과 같다. 그가 할례 받기 13년 전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미 99세일 때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나 믿음과 칭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출생하기도 전에, 즉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이전에 생긴 셈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13년 전에 이미 칭의를 받은 셈이다. 이와 같은 칭의와 할례의 순서에 근거하여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의 유명한 증거를 세웠던 것이다.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인간적으로 말하여 칭의가 할례 전에 있었느냐, 할례 후에 있었느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심한 순서 가운데서 하나의 예언적인 목적을 갖고 계셨다.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한 사람의 무할례인으로서 칭의를 받을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두 언약의 순서는 무시해 버릴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발전과 관계에서 볼 때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네. 이제 아까도 아브라함의 특징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신앙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구호를 만들었어요. 이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죠?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다음 뭐예요? 솔라 그라시아,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뭐예요? 그다음에 솔라 뭐 스크립트라, 솔라 뭐 크리투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그다음에 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렇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솔라 피데, 그 다음에 오늘 값없이 얻는 구원은 솔라 그라티아, 은혜다. 은혜다고 하는데 왜 은혜냐? 칭의를 보자는 거예요. 칭의를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할례를 아마 99세쯤에 이미 받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할례를 받기 전에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 갈라디아서 배웠었죠. 이거 몇 세 때 받은 거예요? 86세쯤, 85, 6세쯤 받았을 건데 결국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13년 전에 칭의를 받은 것인데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 그죠? 어, 아브라함은 아마 그걸 다 자기가 이렇게 받아야겠다 계획하지 않았을 거예요. 인식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쓰일지도 몰랐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있어서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음에 그러니까 너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약속 무별과 같아지고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의가 됐죠. 칭의. 그리고 나서 순서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몇 년 후에 13년 후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돼요. 순서적으로. 만약에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면 아마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없지 않았을까? 그죠? 예. 순서가 중요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칭의가 할례 전에 있었느냐 할례 후에 있었느냐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섬세하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예언의 목적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순서를 이렇게 굳이 하셔서 칭의를 하셨냐? 뭘 드러내려고 했냐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바로 이 사실이 말미암아 할례는 칭의에 선행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우리 편에 어떤 조건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다.
따라서 그 후로는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이 칭의를 얻기 위해 먼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할례로 있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돼. 오히려 할례 받다고 자랑하는데 만약에 그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얻는 그 칭의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할례도 고려해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순서적으로 그걸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그래서 다음 사실은 명백히 제시되었다. 곧 구원은 인간의 공로 없이 되는 것이며 구속은 은혜에 속한 것으로 순전히 믿음으로 얻는 값없는 선물이며 교회 시대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이미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우리 편에 어떤 조건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영화를 봅시다. 영화. 칭의를 했다면 영화를 했는데 그럼 성화는 어디 안 가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칭의하고 성화, 영화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칭의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거,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우리를 복음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 그 다음에 또 부르신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또 그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함을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거. 그다음에 결국 와서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으로 가게 되는 영화. 이 모든 것이 이 통으로 구원이 이게 다 구원. 근데 이 구원이 다 뭐예요? 하나만 중간에 하나만 경험되고 나머지는 이런 구원은 없어. 다 통으로 오는 거예요. 통으로 오는데 뭘 통해서 오냐면 다 은혜로 오는 거야. 일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다섯 번째,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칭의와 똑같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유업과 그것의 완성 및 영광도 율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칭의의 수단도 아니고 성화의 수단도 아니고 구속받은 자가 영광의 유업을 얻는 자격을 이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새 생명의 시작과 함께 새 생명의 완성이 뭐예요? 보증된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영화는 안 가고 구원 안 가고 성화는 빠진 구원 이런 게 없는, 다 그냥 통으로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이 놀라운 운명이 통째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칭의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정, 부르심,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이, 또 심지어는 그 성화에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견디는 거, 하나님 그 믿음의 시련들을.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다 주도하시고 이게 다 구원인데 이게 다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죠?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커요.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언약의 표를 봅시다. 이제 언약의 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그 쭉 나오다가 넘겨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두 번 맺으시는데요. 첫 번째 언약은 언제 맺으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 묵별을 보시면서 앞으로 그 156페이지 봅시다. 가운 두 번째 줄.
하나는 후손에 관한 두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줄. 하나는 후손에 관한 약속인데 칭의로 발전해가며 그 약속의 표는 무별이 반짝이는 하늘이다.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확증인데 영화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약속의 표는 언약의 희생제물이다. 전자는 장엄하고 숭고하나 후자는 좀 어둡고 신비적이다. 그러니까 두 번의 언약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뼈를 봐라. 그런데 하나님께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 그 표의 증거로 약속의 표로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하늘. 증표가 하늘이야. 근데 두 번째 언약에서 하나님이 또 환상 중에 이제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언약의 표로 희생 제물을 삼으시거든요. 놀랍죠?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 두 번째 맺으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이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제 아마 잠을 자고 꿈이었나 이렇게 아마 환상 중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데 이때 보니까 분위기가 어두워 침울해. 근데 거기에 하나님하고 그 사이에 그 재물 하나가 갈라져 있어. 왜냐면 이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잡는 거야. 그 재물 하나 잡고 그걸 쪼개 반절로.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 두 계약 당사자가 이거 어기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서로 해가지고 그 사이를 지킬 것을 맹세하며 지나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언약에서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 횃불로 하나님만 지나가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결국 와서 이 계약의 책임은 실은 서로 원래 쌍무적으로 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또 아브라함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운명을 보면 그닥 희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께서 계약하신 고로 그분께서 언약을 하신 고로 그분께서 끝까지 한번 맺으신 언약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서 보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그분 편에서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상징하잖아요. 실은 이스라엘이 어겼으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잖아요.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맺으신 거거든요. 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원래는 쪼개진 재물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누가 치러주세요? 그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재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그 계약을 실은 어긴 그 책무를 누가 다 담당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걸 다 감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즉 언약은 순수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며 거기에 인간이 역사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셨기에 인간은 단순히 수납자의 그러니까 단순히 받은 수혜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협조해드리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여해드린 게 전혀 없다. 하나님만이 이 일들에 대해 약속하셨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중에서도 값없이 없는 구원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중심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능력을 표현하면 부활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뭐라고 하면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창조의 버금간 능력 아니면 우리 창조보다 더 우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 이렇게 보면 그 157페이지 특히 이 점에서 현 시대 아브라함의 언약 사이에 영적인 관련성이 다시 게시된다. 하나님은 죽음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양자는 최절정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이미 성취된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은 능력은 거듭난 능력은 실은 창조의 능력을 버금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발휘됐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근데 성령께 역사하신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 이 재창조한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거든요. 놀랍죠? 근데 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그 능력을 믿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본 거냐면 앞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될 거라고 바라보는 능력이었고 우리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차이점도 있죠. 아브라함은 올 것을 믿었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거고 실은 우리도 미뤄질 것을 믿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질상 근본적으로 보면 둘은 차이가 있다. 또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조 영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관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신앙이었으나 우리의 신앙은 구속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아들 곧 부활하신 우리 주와 관련되어서 그런 기적이 이미 발생했다고 고백하는 신앙이다. 이삭의 출생의 희생으로 이 사실은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명백히 나타났는데 그리하여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이었잖아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으니까 절대 인간은 못 어떻게 얻어요. 이미 태가 다 끝났는데 이미 생명이 다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생명이 힘이 없는데 근데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하셨다는 걸 너무 분명히 드러냈죠. 그때 이미 아브라함, 하나님은 하실 수 있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도 알았다고. 근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냥 하나님 행하셨으니까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그걸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믿고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구나. 그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 있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더 그 믿음을 통해서 더 드러내고 더 밝혔죠.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을 더 드러내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도적 일하심이 더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삭의 출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일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줄이면 가질 생리적인 능력이 조금도 없이 마치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실을 말함. 생명이 없어.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로마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얘기하고 있죠. 너무 오늘 이 과에서 핵심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어떤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런 믿음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성경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거든요. 아멘이죠? 네, 진짜 우리가 그런 믿음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서 또 믿는 자들의 원형이 되어야 하고 또 예나 지금이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따라 항하기도 하고 세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아랫줄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래 세 번째 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후손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은 이때부터 그 전까지도 후손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는 거의 이야기의 대부분이 후손을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후손은 첫 번째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또 부르실 우리까지를 내다보고 있다. 그죠?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신앙은 아브라함을 바친 사건에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희생에서 보면 신앙이란 하나님께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실존주의자들은 이걸 굉장히 초월적인 어떤 그 신앙의 도약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얼마나 많은 설득을 하셨고 하나님을 경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믿음이 성장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친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성장해가는 것을 말하면 그러므로 신앙은 뭐예요? 점진적으로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크게는 첫 번째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아까 갈대우를 떠나서 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세상으로 분리. 이것을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은 회개의 원형이다 이렇게 해요. 회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회개. 두 번째는 이제 룻 있죠. 롯이 아니 룻이 아니라 롯. 그죠? 조카 롯. 롯은 뭐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결별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가지고 멸망 당했는데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잖아요. 근데 그와 결별하죠. 이건 뭐냐면 성결 분리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돌이키면 그다음에 하나님은 성별하기를 원해요. 구별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걸 요청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로서 그를 섬겨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뭐예요? 분리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의를 버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지점을 요청해요. 세 번째 단계는 그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쫓고 이제 자신의 사상과 계획을 버리는 거,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그죠? 이제 심지어 어디서 이게 더 극명히 드러나냐? 예수님이 자신을 의탁한 데서 드러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자신을 계획을 아버지 뜻에 맞추는 지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의 끝은 전적인 헌신, 그죠? 주신 선물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동일하게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족장의 생에 있어 최절정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 생에 이 아들 이삭을 드린 것은 진짜 최절정이었어요. 절정. 음. 믿음에 있어서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요청되고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 드린 제사는 인신제사 아니에요? 인신제사? 사람을 드린 거잖아. 사람 바친 거잖아.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드렸던 그 인신제사와 차이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면에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신제사의 특성들은 뭐냐면 이교들이 드렸던 인신제사는 신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였죠. 그리고 형식적이었고 신들의 눈을 가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희생제사의 본질은 뭐냐면 마음의 예배였어요. 마음의 예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희생제사를 참으로 희생제사 되게 하는 건 외적인 수행이 아니라 마음의 의향이며, 왜냐면 하나님 나중에 가보면은 그 제사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헌신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원리가 선포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희생에 대한 내적인 영적인 개념으로 구원사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 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유대의 형식주의에 대항하여 계속 영적인 힘으로 싸웠던 것이 이 희생의 영적인 개념 때문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교에 빠지기 쉽거든요. 종교성이 안 올 수가 없어요.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형식을 갖추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마음이 없이 그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마음이 없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제발 성전문 좀 닫아줘. 너희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뜰만 맛보 간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병든 거 나중에 가보면 이 지점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처음에는 마음만 아니라 그냥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형식도 무너져. 나중에 가보면 형식도 가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 다 닫을 수 있으면 이 성전문 좀 누가 닫아달라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예수님이 성전 정화되는 사건에 나오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신다. 우리 그래서 구원의 또 놀라운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혁신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거잖아요. 또 마음 율법을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기록하시는 게 또 목적이듯이 하나님은 첫 번째 이 이교의 희생자 다른 것은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두 번째는
희생은 승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대부분 그 희생하고 끝나요. 이교회 제사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가져가신 이유는 뭐예요? 더 놀라운 걸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희생의 승리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볼까요? 이제 161페이지에서 그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두 번째 줄 여기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 하나님의 명령과 신실성 사이의 갈등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다음 달에 보면 하나님이 번제를 요구하셨다. 즉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이 이삭을 칼로 죽여서 태워서 제가 되게 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려면 뭐예요? 불에 타서 제가 된 이삭을 다시 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이러한 신앙은 극치에 이르렀다. 하나님 믿는 데 있어 하나님이 어디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갔다고요? 하나님은 아들 이삭이 죽여질 뿐만 아니라 제가 돼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수 있어.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담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이 떠나올 때 내 아이가 함께 저기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했다. 그래서 신앙의 모순은 해결된다. 이 시험을 거쳐 아브라함 신앙은 아주 고귀하게 되어 신앙의 부활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부활 신앙이 생기게 되었죠. 이때 부활 신앙이 처음 생겼지. 씨가 뿌려졌지. 근데 이는 노쇠하여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 육체적 능력에 다시 수행했다는 의미에서 부활 신앙이었다. 이것도 부활 신앙인데 이 부활 신앙의 극치가 그러나 이삭의 희생 제사를 통해 그것은 그 상황 속에서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이 실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활 신앙이 되었다. 진짜 실제적인 부활 신앙으로 결실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부활의 관념을 파악했으며 이때 이미 부활 신앙을 가졌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 부활시키신다는 걸 믿었잖아요. 아브라함 이때 가졌다니까. 실제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삭 대신 순양의 번제, 참된 희생의 관념 이때도 이미 희생제사는 이런 거구나. 이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곧 대속의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이 희생 속에서 부활과 십자가를 분리될 수 없고 또 사망 사건을 이기신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더 이게 분명히 정리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셋째로 모리아 산의 목표는 골고다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엄청난 체험을 한 거야.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들이잖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막으시잖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근데 하나님이 그리고 예비하셨지.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미 다 알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으실 때 그분이 마음을 아무 몰랐겠어? 이미 알았지. 아브라함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봅시다. 다섯 번째. 이로써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고, 그죠? 이 아들 바쳐지는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게 됐어? 예수님을 상징하게 됐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모형이 되었고, 구약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이고도 근본적인 언약의 최절정은 하나님이 모든 계약과 언약의 중심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관한 상징이 예언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원형 모습은 지금 무엇을 내다보냐면 골고다 십자가를 내다보고 있어. 그래서 모리아 산이 나중에 가보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가보면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십자가가 세워진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위대성은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 하나님 마음을 이때부터 알아버렸어.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의 이 원리는 희생의 영적 성질 뭐여서 아까 정신적인 면, 마음의 예배. 두 번째 희생된 제물의 부활. 그죠? 그가 끝나는 게 아니라 희생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거다. 그게 가져가실 때.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의 인격적인 성취. 방금 얘기했죠.
이 지금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결국 십자가로 귀결되는 이야기다. 근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아까 이 세 가지가 살펴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중보자 앞으로 올 시입니다. 계속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 후손을 이야기는 이전에도 기다렸지만 이제 앞으로 그냥 너무 드문드문 여기 보면 2500년 동안 세 번 정도 하나님이 앞으로 그 원시 타락했을 때 앞에 여인의 후손 약속하셨고 그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안식을 가져온 자를 보내줄 거고 그다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게 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해 줬는데 2500년 동안 세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아브라함부터는 계속 주구장창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갈 것이다. 그럼 넘겨보시면 그 증거들이 창세기 12장, 15장, 16장 쭉 나와 있죠. 진짜 그렇죠. 계속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갈 거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그런즉 족장의 일생의 목적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앞으로 오실 중보자에 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인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 왜 있냐? 누구를 예비하기 위해서? 결국에서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왜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해왔냐는 따라서 메시아의 난을 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최고의 생애 절정이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즐거워했대. 근데 이 말은 찾아볼 수가 없대요. 실은 구약 성경에서.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영감으로 쓰여져 하나 영감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뻐 즐거운 소리를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미 이때 거짓말이겠어요? 예수님 거짓말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때 예수님 오실 때를 보고 기다리며 즐거워했대요. 그죠? 오실 구속자를 봄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환희로 올라갔으며 그와 똑같은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참된 자손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실은 우리도 동일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오실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면 우리도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무 흡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구속자는 여러 의미가 있다. 아브라함에게는 앞으로 후손, 언약의 후손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의 존재, 그가 살아가는 존재의 근원, 생애의 목표, 그의 노력의 은밀한 목적, 그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노력의 목표, 그 밑바탕에 있는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봉사의 힘, 축복의 통로, 소망의 목표, 기쁨의 대상. 우리도 동기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동기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이거 뭐냐면 아 아브라함과 이제 맺은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현현, 그게 하나님의 현현. 왜냐면 이미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계셨죠.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해서 하나님이 현현으로 나타나신 거죠. 극치거든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게. 근데 그 전에도 구약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현현으로. 근데 왜 그러냐? 학자들이 다 보기를 뭐라고 했냐면 성경 학도들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들이 왔을 때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그걸 다 취해. 그 사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현의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6페이지. 그리스도는 가장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 그는 가난한 자들의 구주시니. 나타났을 때 보면 다 좋은 상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언약 약속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거든요. 네,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마지막 단락 바로 여기서 성육신의 참된 목표인 하나님의 아들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한 일이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임이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지금 뭔가 신적인 존재가 와서 하나님이신 분이 와 있다. 이것을 이때 하나님의 현현, 아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테오파니라고 하는데요. 이게 되게 신학적 주제예요.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주제가 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인데 형제님들 간단히 지금 이렇게 다루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목표 하늘의 도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늘의 도성.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타국인으로 살았죠. 왜냐면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장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하늘나라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재단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가 먹고 마시고 누리였거든요. 누렸어. 이 땅을 사는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제 그의 누림이 보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그 살아있던 동력은 뭐냐면 뭐예요? 하늘 도성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도 그렇죠. 배웠죠. 계속 우리도 아버지 집 다시 돌아가요. 우리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여기 땅을 나그네로 살 걸 요청하고 있다. 성경에도 분명히. 왜? 우리 진짜 집이 있으니까. 이미 아브라함도 이때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약속 유업을 받은 세 번째 줄, 동일한 약속 유업을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음을 받았음이니라. 족장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다? 새 예루살렘 하늘 도성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실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무덤 하나 있었잖아요. 네.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동기와 동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족장 시대를 봅시다. 족장 시대.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다시 그의 생애의 발전 단계를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소명, 하나님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언약해 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신 칭의 단계가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는 이제 경건, 성결하게 되는 단계가 있다. 그다음에 이게 성화의 단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할례 의미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죠? 잘라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뭐예요? 실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헌신의 단계다. 아까 얘기했던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나가듯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신앙의 최후의 단계는 뭐냐면 안식이다. 내가 얼마 윤가님 책 한 권 선물해 드렸는데 나이 드는 데가 좋다. 이제 그 생애의 석양이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살다 보면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초연해지지. 그리고 이제 조용한 안식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단계들이다. 언약의 계승을 보게 되면 다 했네요. 이제 양이 많죠? 다음 과는 양이 적습니다. 오늘 조금 더 할게요. 언약의 계승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더욱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있어 실제적이고 새로운 언약 규정을 추가하지도 않으셨다. 실제로 이삭과 야곱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을 이어갈 뿐이고 갱신할 뿐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러나 계승은 반드시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실은 이삭은 누구와 경쟁했어요? 이스마엘과 또 그두라의 자식들이 있었어. 그죠? 근데 또 야곱은 또 경쟁했지. 왜냐면 에서가 있었어. 근데 이제 야곱 이후로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보면 언약의 계승이나 이제
어, 언약의 계승은 이때부터 중단되었어요. 그 달락의 두 번째 결과적으로 언약의 계승이 이미 중단됐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모든 축복이 열두 아들들에게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이런 계승에 대한 원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넓어지니까 그래요. 이전까지는 잡기 이어가야 되다가 확 넓어지니까 굳이 이제 이 원리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주어진 성취는 이제 삼중적인 성취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의 티끌, 두 번째는 해변의 모래, 세 번째 하늘의 별 이게 약속이었죠. 그래서 육체적 후손과 육영 후손들을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실제로.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죠.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퍼지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언약의 소유자에서 또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또 그 신앙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순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신앙은 구하고 찾는 신앙이다. 뭘 후사와 도성을 찾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라야지. 그럼 뭐예요? 이삭을 보면 인내하고 안식하는 신앙. 그다음에 그죠?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 근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이런 단계를 지나게 되면 뭐예요? 야곱이 가졌던 봉사하고 결실하는 신앙을 가져. 그래서 장자의 축복, 그다음에 야곱의 축복,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요셉에 오면 고난과 승리, 그죠? 이 극치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아까 모든 신앙의 극치는 요셉에서 드러나죠. 이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극치가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더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셉은 누굴 예표하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래서 이런 완전한 지점들에 대한 본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족장의 신앙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모든 체험적인 신앙의 역사가 된다. 족장의 신앙의 그리스도의 모형인 요셉 안에서 극치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체험적인 신앙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어떤 신앙적인 원리 막 성경 공부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으로 관념하신 게 아니라 그의 생애를 전반에 걸쳐 붙들어 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동일하게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적이죠 신앙이.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과는 이제 이스라엘 특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제 그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과는 할 거라고 예고를 하면서 오늘 이 과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신 그 궁극적인 본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난다고 하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타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예, 죽기까지 아까도 나오잖아요. 비하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 왜냐하면 그 본을 누가 먼저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신앙의 자리들이 요청되고 있다. 이상입니다. 네.